과거에는 성경이 세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자가 많이 들어있었던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죠. 1990년도에 이 세로 성경이 가로 성경으로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도 오늘날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 처음으로 나온 가로 성경, 셀프 성경을 구입하셔서 제가 군대 제대하기 직전에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셨어요. 묵상하시다가 제가 제대했을 때 그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하시면서 모세오경이 너무 재밌다고 제게 성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성경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 읽으세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디서부터 읽느냐?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처음부터 성경 읽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자, 성경 통독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창세기 초반부에 사람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10장까지 무려 10개의 장이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어려워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선지자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대단한 겁니다. 자, 성경 읽는 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면 눈으로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작정하신다면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 내서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오.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누구를 염두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다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통치 자체가 자국민은 자국민의 땅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이들에게 역대상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본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기원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역대상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특별히 다윗 시대에 어떤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실패와 성공의 기준점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전을 중심 삼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반대로 성전을 등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길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 사람의 성공, 한 사람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인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의 길로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이전 감사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림으로 센텀 시대를 마감하고 달맞이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달맞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시대로, 특히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했고 역대하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족보는 그야말로 이름이 계속 거론되잖아요. 이 거론된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름들이에요. 역대상의 이름들이 10장이나 계속 반복이 되는데 10장이나 계속해서 나열되는데 이 나열된 이름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 우리가 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성경 통독하는데 부담되는 이름들이지만 실상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셨다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오늘 우리 역대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대상, 역대하가 사실상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성전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짓도록 명하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죠? 예, 땅바닥에 500원 주술래, 10,000원 주술래. 둘 다 좋아야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전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건물 주시면 저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최석찬 목사는 건물 세우다가 목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드나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최석찬 목사는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목사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이것이 저의 목표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400년간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구의 역사의 출발점은 로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을 이해한다는 거 중요해요.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이해하는 것, 이탈리아를 이해하는 것, 독일을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로마 제국을 이해하면 서구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역사가들, 전 세계 많은 정치 전략가들, 전 세계 많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전부 다 로마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해요. 오늘날의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려면 로마를 들여다보면 100% 일치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상 미국의 정치 문화는요, 로마의 제국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 뿐이에요. 아예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할 때 당시 개척자들이 모여서 제2의 로마 제국을 건설하려고 로마의 모든 정치 제도를 그대로 뺏겨놨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역사가들이, 많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딱 100년만 더 유지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제국으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1620년도에 박해받았던 영국의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수 복음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말씀주의자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간 험난한 항해를 견디고 미국 동부 메이플라워,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첫 해 농사 완전히 망쳤어요. 당시에 도착했던 104명 중에 44명이 전부 다 기근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옥수수와 감자 재배에 성공해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요.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첫 농사 망친 거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디언과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인디언들의 도움 때문에 얻었던 첫 번째 수확물은요, 넘치는 농작물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이들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끼니가 아니었어요. 겨우 몇 주 정도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아주 작은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버리는 음식이 수십억 톤이라 그래요. 택배기사가 짜증낼 정도로 배달되는 수많은 물건들, 우리는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우리가 헤어져서 물건을 버리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짜증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원조였던 이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적은 농산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기를, 이들은 하루 감사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3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의 원조였던 이 사람들이 감사주일을 보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고 이들이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드디어 자기의 집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미국이 20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1우선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옆에 알렉산더 제국을 이루었던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바로 옆에 유럽의 제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바로 동쪽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강대국 속에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은 그 작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영광을 경험합니다. 모든 제국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미국이 시작한 지 200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 우뚝 선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을 제1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푸른숲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국가욕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도 세상 경기 탓할 겁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 궁궐 건축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회사가 불경기 속에서도 강한 기업이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더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 왕이 두로왕 후람에게 대사를 파견해서 왕의 뜻을 전달합니다. 왕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주셔서, 이 백향목은요, 이 중동 지역의 최고의 나무라고 해요. 그걸 궁궐짓게 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놀라운 표현이냐면 두로왕 후람이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답신을 보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말씀인데, 이 사람은 단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이 능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My master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My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왕 사이에 호칭할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국가를 넘겨줄 때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사, 이미 다윗이 전 세계를 평정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이 두로왕 이리 와봐, 내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거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야 너 가져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강권적으로 후람을 명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두로왕 후람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왔는데 금요일에 또 한번 와보고 토요일 또 한번 와보고 몸살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일 준비한다고 기쁨으로 평일날 와요. 섬겨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4절 말씀에 구별하여 드리고 성전 건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로왕 후람은 지금 이스라엘 북부 작은 항구 도시의 나라의 왕이에요. 반면에 솔로몬은 15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 지중해 최강자 중에 최강자예요. 그냥 솔로몬은 명령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 작은 나라 왕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지금 솔로몬이 후람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해야 할 그 대상자에게 야 이 자식아 백향목 갖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는 사람 앞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두로 왕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 것입니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의 말씀 기억합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그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톡 받으셨죠? 적어도 3사람 여러분 적어주시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3분의 인생이 우리와 같이 우리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공짜로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후한 대가를 지불하고 솔로몬이 요청을 합니다. 두로왕 후람이 드디어 답장을 보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 줄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두로왕 후람이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로왕 후람이 누굴 봤어요? 다윗을 봤고 솔로몬을 봤어요.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봤어요? 찬양하는 다윗을 봤어요. 찬양하는 솔로몬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어떻게 칭찬받아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 칭찬입니까? 네, 그런 칭찬이 칭찬이죠. 안 믿는 사람들 눈치 봤다고 받는 칭찬은 그 절대로 칭찬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을까요? 핍박받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핍박받습니다. 핀잔받아요. 핀잔받다가 이것이 계속되면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이게 진실하면, 이게 성실하면, 이게 계속되면 세상은 신자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한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신자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때 좋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이거는요, 장 지오노의 작품 나무를 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양치기는 성실하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가 뭐라든 이 노인은 나무를 심는 이 일이 옳은 일이라 판단했어요.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비난에도 계속했어요. 사망의 구목은 하나 팠어요. 도토리 하나 심었어요. 그렇게 잣나무를 심었어요. 이 땅이 공유주의인지 사유주의인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콩 10만 개를 심었어요. 8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었어요. 그리고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꾸었어요. 1913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일이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 자체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무를 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인식 못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해야 돼요. 비난받아도 해야 돼요. 비효율적이라고 사람들이 욕해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이 일을 해요. 그럼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이 신념이 되어 살았어요. 이 솔로몬을 본 두로왕 후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한 삶을 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했던 솔로몬, 미국,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강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하여 내 속에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힘과 권력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 심는 사람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실하게 누가 뭐라 하든지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투자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